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표현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품어줘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하고 결단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자꾸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크리스찬,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담지 못해
안에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랑의 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받는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작 그 상황에 내가 닥쳤을 때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세상을 비추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바울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받을 사랑만, 내가 받고 싶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사랑 가득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들, 그 사단의 시험을 내가 뿌리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까 드렸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비록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작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이 지역의 어려운 두 가정을 비록 작게나마 도와주고 있는데, 그 도움을 통해서 그 두 가정이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케냐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파송 선교사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작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오유진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뉴스에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케냐가 바로 직전까지, 지금도 아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큰 비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록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도록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들의 식사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안에 주님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 사랑이 일어나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득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성도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표현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용기가 부족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본 눈이 어색해서, 제일 큰 문제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데,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해야 됩니다. 나는 전해야 됩니다. 나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 마음을 마음껏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런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케냐 땅이 지금 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잘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 케냐 땅 가운데 하나님, 이제 회복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가득해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또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를 보내주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문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오셨을 때는 제가 가정의 달, 가정의 또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까지 요청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 해주세요. 누가 특성해 주겠다는데 이거 해달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시고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강성호 형제, 특별히 군인 아저씨인데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외박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한 절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 표어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늘 언제나 이 저희 교회 표어를 가지고 함께 시리즈 설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와가지고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주 동안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인간, 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 교회, 기도 쭉 하면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말 그대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즈가 처음엔 크리스천 베이직이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성장한,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마음, 9가지 열매,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과 말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런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게 설교를 쭉 진행하고 있어요. 올 한해는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 베이직, 베러 크리스찬, 그 다음에 최고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베스트 크리스찬을 또 이제 나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고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원래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이 사람이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존재도 맞습니다. 악한 존재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 죄, 우리 안에 원죄가 우리를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 죄인은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선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악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면서 이 선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선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악한 마음에 가려지고 악한 마음에 눌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자꾸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내가 죽으면 내 관에 구멍을 2개를 뚫어라. 그리고 그 2개의 구멍으로 내 손을 내놓도록 해라. 관 안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손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빈손을 보여주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힘을 발휘하고 뭐 했지만 결국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늘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욕심의 그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 과연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악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선함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이 선한 마음, 즉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이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시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 즉 선한 마음, 더 쉬운 말로 하면 착한 마음. 이 착한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면서 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선함,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크리스찬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도 착한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착한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면은 성경 안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맞춰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만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보면 나 또한 이 강도를 당할 수가 있어. 그럼 나도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행동, 그 행동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양선의 마음, 즉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양선의 마음은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양선의 마음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먼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래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 가나안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지중해 쪽에 보면은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그 섬나라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인데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라난 레위족 속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레위족 속 사람으로서 레위족 속 사람들은 제사장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됐지만 그는요 유대가 아닌 이방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레위족 속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삶에 변화가 옵니다. 37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밭이 있었다라고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족 속이었으면 재산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서 자랐고 이방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자신만의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다 드렸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구제에 쓰게 되는 거예요. 과부를 돌봐주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그것을 나누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요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자가 무슨 파워 있고 뭐 힘을 준 권위 이게 아니에요. 요즘 개혁 개정에서 보면요 위로의 아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권하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뒤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다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인 바나바는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는 양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병 환자인 가운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한 젊은 멀쩡한 건강한 성도님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께 그 성도님이 근심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기 집에 있는 이 새끼를 뵌 돼지들이 있는데 이 돼지들이 이웃사람 집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과 합쳐서 하는 얘기가 너네 집에 있는 돼지들이 우리 밭을 다 망가뜨려놨으니까 이 밭에 들어온 돼지는 다 내 거다. 나한테 줘서 보상을 대신해라. 근데 그 돼지들이 어떤 돼지였어요? 다 새끼를 베고 있는 그런 돼지였던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이 상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 성도님도 참 착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이 새끼를 뵌 돼지 5마리를 그 이웃 사람에게 다 준 겁니다. 그 얼마 뒤 이 돼지들이 또 새끼를 다 낳았잖아요. 한 번 새끼 낳으면 한 10마리 낳죠, 돼지들이. 그 5마리가 이제 몇 마리가 된 거예요? 50마리가 된 거 맞죠? 50마리가 된 거. 그걸 보면서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목사님께 뛰어와요. 흥분해서 막 뛰어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뭐예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소 3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였어요. 이제 저 소 3마리는 내 거예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막 난리를 부르면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갑자기 성도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 이웃 사람의 소 3마리를 다 가져오나요? 그냥 다 되돌려 주세요. 이 착한 성도님이 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네요. 눈물을 머금고 그 소 3마리를 다 돌려준 거예요. 이웃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자기가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도 내 밭에 들어와서 다 망가뜨렸으면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규정을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들어왔으면 이건 내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이웃집 사람이 자기 소를 다 되돌려주는 걸 보고 우리 표현으로는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졌던 돼지 5마리와 그 돼지가 낳은 새끼 모두를 다 되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 성도님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6개월 동안 돼지를 잘 키워가지고 한 50마리 넘게 된 돼지를 그대로 받게 되는, 목사님 말대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는,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일반적인 마음으로 손익을 따져보면 이 성도님은 옳거니 봉잡았다라고 하면서 그 소를 다 가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양선,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달라야 됐던 것입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돼지를 내놔라 그랬을 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소가 그 사고 쳤을 때 3마리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안 가져오고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은요 그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 뛰어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이 원래 성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바나바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 그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좋은 말씀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선한 마음, 양선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혹시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어떤 장면이 기억 남으세요? 채찍이 맞는 장면. 혹시 또 그것도 맞죠. 너무 막 아프네요. 채찍 얘기만 해도.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카메라가 하늘로 쭉 올라가더니 이 화면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물방울 돼가지고 툭 떨어지죠. 그 바닥에 탁 떨어지는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저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아닙니까? 그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아픈 마음을 그렇게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물임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흘리시는 기쁨의 눈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표현이다. 그 눈물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요, 일으키는 존재. 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속삭이면서 그런 나쁜 것을 자꾸 일으킵니다. 나의 삶이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것을 다 나누면서 기부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기뻐서 흘리셨던 그런 눈물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나눠주신 분이 과연 계실까요?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나눠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뛴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심장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펌핑을 계속 힘차게 하면서 내 안에 피를 돌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이 이 안에서 뜨겁게 뛰고 있는데 아직도 그 뜨거움을 모르고 내 삶이 계속해서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선하심, 그 양선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양선의 마음은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뭐 둘은 원래 이렇게 모르던 사이였어요. 알던 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보면요,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저 제자들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 허락을 다 받은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 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먼 상태로 이 다메섹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웠은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면서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눈이 멀었던 이 바울이요, 이제 아나니아 기도로 인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고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아마도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놀란 게 뭘까요? 쟤 바울 아니야? 바울이 우리 죽이려고 하던데 쟤가 왜 여기서 저러고 있지? 아무도 회심한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분명히 맞겠지만 제가 과연 우리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 한참 할 때 뿌락지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제가 아마 뿌락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다 정보를 빼내서 그때가 나중에 다 솎아내려고. 아마 제자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요,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그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쟤는 뿌락질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막 두고 있을 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길게 돼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구세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이 무섭다라고 하는 바울을 친히 데리고 제자들 앞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어요. 제가 그냥 바울 이야기 얘기할게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바울과 제자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바울만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바로 바나바로 인해 크리스천으로서 세움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내가 세워져야 돼, 내가 뛰어나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양선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세워지기 이전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는 과연 얼마나 잘 세워주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세워주고 있을까요? 저 귀한 자리가 있어요. 저 자리에 내가 가서 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움 받아야 될 그 사람을 거기다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뭐냐면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세워주는 그 자리, 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세워줘야 되는 이 자리, 여기가 내 자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가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선의 마음은요,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양선의 마음이다. 저는 바나바 보면서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바울 또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와 누구라 하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 그 누구도 아마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잘 안 부를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반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늘 함께 사역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14년 말씀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도 한번 찾아보니까 제 성경에서도요, 13장 들어갔을 때 이 성경 단락이 있잖아요. 단락 위에 타이틀들이 있죠. 거기서도 보면은 13장 시작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급으로 해서 전도하다. 그런데 13장 13절 가면요, 바울이 이름이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13장 13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의 위치가 자리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 사람 사이에 나름대로 이 주도권, 좋은 의미의 주도권의 이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늘 언제나 바나바의 뒤를 따르며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좀 세상말로 표현해 볼까요? 2인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바로 이 장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바나바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사역 이후에 바나바는 철저하게 바울의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뒤편에서 힘껏 협력하면서 사역하는 모습, 바울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선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선한 마음의 모습이 표현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전할 때, 누군가를 세워줄 때, 그리고 내가 물러설 줄 알 때,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양선의 마음이 가득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양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물러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나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죽은 가운데 되살아났어.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막 나오셨다면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로 물러나신 거예요.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만 주셨을까? 역할만 주셨을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양선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성품인 양선, 선한 마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선, 선한 마음은요, 나누고 세우고 물러나주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양선의 삶을 살다가 멋지게 사라져주는 이 선한 마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양선의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성장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매력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가요, 이 죄가 계속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죄를 가지고 옵니다.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지만 주님 마음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함을 베푸는 크리스찬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즉 양선,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선하지 못해 보이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단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선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선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선함과 함께 세상의 악함을 다 잘라낼 수 있도록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뛰어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악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너무 말씀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인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함이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함을 드러내며 이 선함을 표현하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이 세상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양선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을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예물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마음, 양선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소망하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